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함께 유사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영혼으로 맞이하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문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이 다져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심고 갖고 거둠이 30배, 60배, 100배로 소출하며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지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열어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 미국에 양을 치던 그러한 시골의 마을에 양 도둑에 낙인을 찍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sheep thief라고 하는 약자로서 ST를 화인처럼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다른 곳에 가서는 더는 양을 도둑질 못하도록 하는 때론 가혹한 청교도적 형벌이었습니다. 그중 실제 두 사람이 양 도둑을 해서 함께 이마에 화인을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뒤늦게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변화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먼 곳으로 도망하여 더 못된 짓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를 믿어 회개한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만나면 대신 매를 맞아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였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선호 대상 1위로 바뀌게 되었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영위한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 동네에 같이 살고 함께하지 않으면 더는 살 맛이 없겠다 할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양 도둑질 하던 때 이마 낙인을 찍었던 전례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마에는 여전히 ST, sheep thief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박혀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를 알고 기억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는 공교롭게도 오래오래 장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그들의 2세와 3세들만 남게 되었고 장수하는 이 사람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세들이 자랄 때에 이 할아버지를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졸업식이 되거나 마을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 노인분을 모셔다가 훈화를 듣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 이마에 여전히 ST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을 때 영문을 모르던 아이들이 간혹 부모들에게 묻는답니다. 왜 할아버지 이마에는 ST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 있는 거야? 라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의 질문에 답했답니다. 그것은 세인트,
성자라는 약칭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답했답니다. 어쩌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세월만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정 변하게 하는 것은 세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때 우리는 거듭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떤 놀라운 은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 연후에 벌어진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건 시력이 좋아졌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안이 열렸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겠지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것이 보인다는 것은 아니고요. 감추어졌던 것이, 가리워져 있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늘의 뜻을 분간하기 시작할 나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세상을 더 널리 본다라고 하는 뜻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것, 곧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영안이 열릴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찬에 참여할 만큼 성령이 임하실 때, 주님의 현현을 배울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된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을 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득하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알고 내 삶으로 겪는 것. 그래서 비로소 아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행했던 이 제자들이 왜 주님과 함께 성찬을, 애찬을 나누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사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애찬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깨달음을 얻고 났더니 눈이 밝아진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 사인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곳에 세마포만 남겨진 채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리도 들었음직하다는 거죠. 무덤가에 천사가 나타났고 그 무덤가에서 천사를 경험하고 부인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몇몇 제자들에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까지 받았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낙향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렇게 확신이 없어 주님을 등지고 낙향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과 함께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듯 애찬하셨다는 것, 성찬하셨다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신다는 의미예요. 다시금 죽고 삶을 재현하셨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성찬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던 것,
내가 머리로만 깨치던 것을 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할지 몰라요. 여러분, 주를 믿고 사는데 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느냐? 왜 힘든 일이 이렇게 끊이지 않느냐? 내 육신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날 것을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받은 은혜가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길 원하신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웁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의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하는 말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여기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뜨거워지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아마도 그들에게 낙심이 아닌 열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께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낙향하던 이 제자들의 뒷모습을 봤을 때 참 한심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토록 살아생전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살아날 거다라고 예언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다 흘려듣고 지나가듯 망각하고 지금 주님이 잠시 안 계시다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 참 가관도 아니었겠어요? 어깨는 쭉 처져 있고 발걸음은 무겁게 그리고 세상 체념하면서 모든 소망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 그 뒷모습을 볼라치니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영적 무기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주를 믿고 거듭났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예배에는 감동이 없고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말씀에 이해가 없고 찬양에 기쁨이 없고 삶의 열매가 없다 한탄하잖아요. 모두가 낙심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에. 식어진 마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하니 이 낙심이 열심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변화는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리피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낙심해 있고 마음이 식어져 버린 그들에게 그들의 열심을 일깨우고자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증거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나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낙심이 열심히 되려면 첫째는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감격의 반응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끊임없이 예배에 참여합니까? 여기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서로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을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말합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적인 말을 하면요, 거기에 부정함이 타요. 불평과 원망과 원성이 자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든 말하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덕이 되고 기림이 돼요. 도전이 되고 권고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긍정의 얘기가 나와야 되고 감사의 말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장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몸은 일정한 나이 되면 성장을 멈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놀라운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을 제하시고 불평과 원망들은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긍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견인하시고 오늘 우리를 고양하시며 오늘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낙심에서 열심으로 바뀌어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요, 가는 길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33절 말씀 볼게요.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동선이 바뀐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12 제자들 또 120문도와 함께 하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놀라운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33절 다시 보면요. 곧 그때에 일어나 그랬어요. 그리고 33절 끝에 보니까 함께한 자들로 모여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는 길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이 두 가지 꼭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곧 그때에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손을 꼽으면서 말해봅시다. 즉시로 행하자. 함께 행하자. 이거 크리스찬의 귀한 덕목입니다. 사람이 변화할 때 눈여겨보면요, 즉시해요. 함께해요. 좋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자고 하셨잖아요. 반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라 하셨어요? 더디 믿는다고 했어요. 더디. 그리고 묻어뒀잖아요. 그렇죠?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명령을 받을 때 즉시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라 하실 때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요, 즉시 하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게 뭘 얼마나 될까 했겠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즉시 모여들었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변화받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즉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함께 더불어 행할 수 있는 지체되어서 긍정의 변화와 성장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요, 주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기질이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착된 성향과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변하지 않는 인간이 변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죽을 때 변해요. 또 하나는 거듭날 때 변해요. 여러분, 죽을 때 변하지 말고 거듭나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언제 거듭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해요. 그때 거듭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주가 바뀌고 팔자를 고치게 돼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처럼 늘 자신을 먼저 내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시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즉시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 변화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하나님 만날 때, 그리스도의 현현을 목도할 때, 성령을 체험할 때. 이러한 반전은 놀랍게도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어요. 주님을 모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주님을 주님으로 다시금 영접해서 재기의 반전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반전의 드라마가 역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내 노력과 성취가 아닌 받은 바 은혜를 누리고 확신 가운데 행동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등지고 걸어가면 그림자는 늘 내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안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가면 그림자는 뒤에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이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부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 동행하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지체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변곡점과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대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